지금 11시 40분인데 우리 목사님 언제 설교 끝내려고 지금 올라왔냐고 이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부활절 설교는 항상 1시간 반 하니까 그렇죠? 네, 아멘. 어차피 뭐 밥도 뒤에 뭐 충분히 있고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이러는 거지 뭐. 우리 부활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기쁘지만 부활절도 참 기쁘죠? 더 기쁘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아멘.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유다는 배신하고 갔으니까 유다 대신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제 한 명을 보충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과 임무가 이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과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게 사도였다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우리 23장 이제 여러분 거기는 수부에는 6절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제 막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영은 없고 부활 이런 거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둘 다 공격했다가 바울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신문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파들은 이제 바울 편을 들고 사두개인들은 뭐 바울파 편을 안 들고 그래서 둘이 또 이제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럴 때에 큰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니까 또 바울을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한쪽 팔 잡고 뭐 그러니까 바울이 찢어질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빼내가지고 영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11절에 보면 23장 11절 23장 성경이 거기 여러분 그 수부에 나와 있나요? 네. 예,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한다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잘했다. 그리고 담대하라.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 부활을 증거할 것처럼 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부활절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 부활에 좀 이렇게 철이 들고 또 목회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는 헛것이구나.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이 기독교가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이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어떤 것들이 한번 죽으면 이제 뭐 그래서 끝이지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하셨고 또 그리고 그 부활을 이렇게 이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이제 증거했죠. 그래서 사도들의 자격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그런 거 싫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게 과학적으로 합당한 일이냐 뭐 미신 같은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기롱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부활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목격된 것도 없는데 뭐 이 세상에 지렁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있냐 한 마리라도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권능으로 이게 큰 권능 어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큰 은혜를 얻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에 있는 산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속에 부활되어서 영원을 얻고 영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활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증거하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이제 마을교회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 뭐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고 당신도 사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